네,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밴드에 올렸던 것처럼 성도님들 모두에게 참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했었는데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좀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양쪽에 뭔가 걸려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주일학생이 있으면 물어볼라 했는데 지금 주일학생이 없네요. 네, 자매님. 네, 하나님 나라 맞는데 그 앞에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그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살라미 전술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살라미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식 소시지인데 이게 우리 육포처럼 건조한 소시지인데 이제 염장을 해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통째로 먹으면은 매우 매우 짭니다. 매우 짜고 텁텁해서 이게 한 번에 통째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얇게 썰어서 한 조각씩 먹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 이제 큰 목표를 취하려고 하면 이제 상대방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살라미 소시지를 얇게 썰어내듯 목표를 아주 미세한 단계로 나누어서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원하는 바를 야금야금 쟁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문전 걸치기 기법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큰 부탁을 하기 전에 거절하기 힘든 아주 쉬운 부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현관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수락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수락하지 않았을 그런 부탁조차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전술과 기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즉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과 조금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세속화란 무엇인가요? 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세속화의 뜻을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또는 거기에 물들어감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세속화란 세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서 기독교인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주장에 기독교인 81.1% 그리고 목회자 90.7%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세속화를 30.9%로 1위로 뽑았고 비기독교인 역시 이 무종교인이 증가하는 이유로 세속화의 심화를 37.3%로 지목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높은 비율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한 번에 세속화되게끔 자, 오늘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왕으로 모셔라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해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노골적인 공격에 맞서 싸울 태세를 취할 것입니다. 대신 사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얇은 조각 하나를 우리 앞에 냅니다. 이번 주 한 번만 예배보다 아이의 학원 스케줄을 먼저 해볼까?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한 번만 타협해볼까?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내 통장 잔고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게 당장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얇은 조각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얇게 썰려나가는 소시지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조금씩 잘려나가고 살며시 들어온
세상의 한 발이 결국 우리 영혼의 안방까지 차지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세상의 방식, 즉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라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미 내 삶의 가치관은 세상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무서운 영향력이죠.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내 모습에 당혹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짙게 배어 있는 세상의 방식을 지어내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를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주제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압축적이고 강렬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단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디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역사적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14절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예수님 사역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전부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3가지 정도로 묵상한 바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아까 광고하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철 형제님 내가 이제 미국에 갔죠. 성도님들은 미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햄버거 뭐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얀 사람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소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왕되었던 나의 왕국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를 규정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제적 수준으로, 자녀의 학업으로, 성적으로, 학업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을 평가하는 시선은 다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한 분인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쉽게 물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 성적과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풍요나 성공에 내 존재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나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해서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할 천국을 포함하죠.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본향을 향한 소망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우리 지난주였나? 그 문숙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 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말쿠트와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공통적으로 장소보다는 왕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그 나라의 도래와 직접 연결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머나먼 미래의 약속에만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고단한 삶의 현장 속으로 이미 뚫고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가르침,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지를 직접 해서 보여주셨는 게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와 공의로 우리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길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신적인 능력의 출처가 바엘세불, 즉 악한 영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비난했죠. 예수님은 악한 영의 힘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미리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 질병,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이 가진 살라미 전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아주 얇은 소시지 한 조각을 내밀며 우리의 믿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은 분명합니다. 사단이 발을 들이미려고 하는 우리 삶의 작은 영역, 그 한 조각의 시간과 공간조차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서 있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준 작은 조각들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영적 침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 있을 때, 또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뒤를 따르는 다음 세대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 세상의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없이 외치게 했습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또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 자신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 은혜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 거룩한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팔공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알고 있었던 찬양이지만 특별하게 다가왔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찬양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